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1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예레미야 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그 소명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그러한 환상에 대한 것도 예레미야의 소명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부르심. 예레미야의 소명과 관련하여서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었죠. 살구나무 가지에 대한 환상과 함께 끓는 가마의 그러한 환상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쪽으로부터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그가 전할 게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쪽에 끓는 가마라고 했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 아직까지는 지금 이 요시야 왕 때까지는 바벨론이 그렇게 이 모든 그러한 나라들을 점령하고 이 북쪽이 아수르까지 다 점령하리라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다가 다시 아수르가 살아나겠지, 그렇게 하고 이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싸우면서 이 남쪽에 있었던 그러한 애굽을 오히려 더 걱정하고 애굽이 침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게 바로 그들의 생각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줄기차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줄기차게 전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전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2장이 예레미야의 그 앞부분 2장서부터 한 5장 6장 정도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범죄를 행하였는지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게 바로 이 앞부분의 그러한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1절과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1절, 2절,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과의 그 처음의 그러한 관계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에 만났을 때, 결혼하거나 하게 되면, 처음에 만났을 때 그 마음을 얻었으니, 그 첫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풋풋한 그 마음의 그러한, 사랑의 마음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의 그 사랑에 대한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무슨 언약 관계냐면 결혼의 그러한 관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무엇이 됐을까요? 신부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신부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라는 것으로부터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한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외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 청년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막 생겨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날 때에, 이때가 언제일까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의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로 날마다 보이는 때죠. 내 청년의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냐면 인애를 보여주셨고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내가 처음에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인애를 베풀었었는지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인애는 어떠한 단어냐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인애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 유명한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헤세드. 여기에 나오는 인애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그러한 의미는 사랑, 인애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비, 사랑, 인애 이런 것으로서 번역이 되어지는데, 이 헤세드는 항상 무엇과 관련해서 쓰이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이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사랑할 만해서 예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놀라운 구원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날마다 보여주셨었죠.
이 첫사랑 기억하십니까? 정말 우리 믿음의 첫사랑의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때 신앙의 그러한 때를 생각하게 되면 정말 남다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게 되면 그냥 앉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정말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원망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걱정도 있었지만 앉기만 하면 주님이 얼마나 그렇게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청년의 때에 내 신혼의 때에 그 인애와 사랑을 기억하라. 하나님도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누가 그들을 구원해 주겠습니까? 그 바로의 그 힘에서 누가 구원해 주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그때는 언제냐 하면 이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가 그 큰 피라미드, 기자의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게 번쩍번쩍 빛날 때입니다. 정말로 그것을 보면서 이것을 만들었던 왕이 바로 바로인데 그 놀라운 힘을 가진 그러한 바로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소망 없는 곳에서 인애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할까요? 우리 2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한 행동이죠. 신부된 자들이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신랑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애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줄곧 따라갔습니다. 때로는 뒤에서 궁시렁거리기도 합니다. 원망과 불평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쭉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 삼아 주었더라고. 너희가 나에게 예전에 신부였다라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백성들이었을까요? 우리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었고 그냥 성물도 아니라 어떤 성물이라고 말합니까?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서 구별한 그러한 백성들로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하신 후에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들을 삼키려고 하거나 그들에게 그 벌이 재앙이 내리려고 하게 되면 그 삼키려고 하는 자를 향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벌과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랑 되심, 이스라엘의 신부됨,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농부가 되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농부가 기르는 그러한 곡식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를 말씀하는 게 바로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혼인관계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하세요.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에서 무엇을 질문하십니까?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를 본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여기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불의를 본 게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의를 행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혼인관계를 한 번도 깨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혼인관계를 깨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그 뒤에 나오겠죠. 하나님에게 불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들이 말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대신 무엇을 했을까요?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랑이 되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신부가 됨으로 말미암아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따르는 백성이었었는데 이제는 어떤 관계로 다 변했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것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그들에게 하나도 행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대신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헛된 것을 따라갔습니다. 이 헛된 것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전도서 말씀에서 헤벨이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숨, 호흡. 사실 이것은 우상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것을 따라갔습니다. 참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다 사라져버릴 금방 사라져버릴 우리의 숨과 같은 호흡과 같은 그 헛된 것 사라져버릴 것을 따라가 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비극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헛된 것을 따라가게 되면 그냥 따라가는 것으로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헛된 것을 따라간 뒤에 그 뒤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헛되이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헛된 것을 따르는 자가 헛된 것을 닮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상을 닮아갑니다. 정말 그래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그러한 연속극, 그걸 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연속극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느 순간 나도 그 속에 몰입돼 버리죠. 왜 연속극을 봅니까? 그 연속극 안에 주인공이 여주인공이 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가는 것을 닮아갑니다. 추종합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부를 최고로 여기며 그 부를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이 물질이 전부로서 보이게 되죠. 사실 우리가 물질의 그러한 우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하게 돼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성적인 우상에 따라가게 되면 성이 무엇이 될까요?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되어서 성적인 그러한 음란함이 우리의 영혼을 다 망쳐버리게 됩니다. 만약 명예와 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의 노예가 됩니까? 성공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이게 참 희한한 게요.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때 무엇으로 그 사람 다른 사람을 또 판단할까요? 돈으로 판단합니다. 명예가 그 우상이 된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다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명예로서 판단합니다. 성적인 게 우상이 된 사람은 항상 그 머릿속에 무엇만 생각날까요? 성적인 것만 가지고 항상 생각하고 그걸만 골몰하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닮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죠. 헛된 것을 따라가게 되면 헛되이 행하게 되지만 우리가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으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결국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서 날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추구한다? 우리의 영혼이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일주일에 1시간 와서 주일날만 예배를 듣는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때 우리 나머지 그 일주일의 나머지 시간은 뭘 하고 지내십니까? 손에다가 핸드폰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좌우되며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례 공부 열심히 하였지만 세례 공부 열심히 한 만큼 우리가 이 TV 보고 연속극 보고 이러한 그 세상의 온갖 것들에 빠져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또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 겁니까? 세상의 세례 공부를 우리에게 시키고 있는 겁니다. 세상 따라가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에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적어도 날마다 하루의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헛된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헛된 것들을 따라간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 사막과 구덩이의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였던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였던 그 땅, 모든 것이 부족한 그 땅을 지나갈 때에도 그들의 조상들은 누구도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들은 항상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날마다 7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을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고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어오게 하셨고 그곳에 그들은 먹고 마시며 지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얻은 것 중에 그들이 스스로 한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들이 즐기고 있는 집과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7절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복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에서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마다 각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딸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억하시고 그 기업들을 다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괜찮았을까요?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들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더럽히고 그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너희가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되겠죠. 근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그들은 전하지 아니하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율법을 다루는 그 서기관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입술로는 고백할지 모르지만 그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율법을 아는 자들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전하지를 않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게 되면 관리들이라도 딱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관리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해야죠. 근데 이 관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터인데 우리 뒤에 말씀이 오게 되면 이 선지자들은 더 죄악을 행합니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도 경종을 울리는 말씀 아닙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목회자들도 이러한 회중에게 거의 관심을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기보다는 여러 가지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만 찾아다니곤 합니다. 목회자가 설교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오늘날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모습을 무엇으로 많이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할까요? 교회를 잘 지도하는 어떠한 경영인, 마케팅 전문가, 어떠한 그 마음을 그냥 즐겁게 만들어주는 심리학자, 신학교에서도 다른 신학을 가르치기보다는 오히려 신학생들의 믿음을 흔드는 불신앙적인 온갖 거짓 신학을 실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은 신학교에서 보수적인 그런 신학교들을 빼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이 무엇하다라고 가르치지 않는 신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의 지은들이라고 공견하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인간의 여지를 강조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오늘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교리조차도,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칭의 교리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 자체를 무엇으로 해석을 하냐 하면 이 믿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으로서 이 믿음을 재정의하기도 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다른 종교와의 교류를 위해서 성경에서는 분명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이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유로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쾌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것을 전합니다.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7절의 말씀이 결코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드는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다 뒤엎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 왜 뒤엎으셔야 됩니까?
그쪽에서 양하고 소하고 짐승을 파는 것, 거기에서 팔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편리하게 하는 게 좋지 왜 그래야 되냐라고. 근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을 만족시키고 인간의 방법으로 행하고자 하는 것들.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9절 말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 때문에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 아닙니까? 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을 범하였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과도 싸우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싸운다라는 의미가 진짜 싸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법률적인 논쟁을 하다, 고소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 혼인 언약을 앞에 맺으셨다라고 하는데, 이 혼인 언약에 대하여서 논쟁하시고 이것을 법대로 처리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2장의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혼인 언약으로 신부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시죠. 기띔의 섬들에게 건너가 보고 게달의 사람들에게 보내서 이 같은 일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기띔의 섬들은 어딜까요? 이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섬들입니다. 키프로스입니다. 지중해 서쪽에 있는 섬. 이 게달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그러한 광야입니다. 동서에 있는 그러한 모든 민족에게 가서 한번 질문해보고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이방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신들이 아닌 다른 신들을 바꾸어 섬기지 않습니다. 이방 백성조차도 그렇지 않은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헛된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이는 영광으로 바꾸고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의 복음을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바꾸어서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정치적인 성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정치가 복음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교회에서 정치적인 거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저도 분명히 정치적인 성향이 있고 저도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말하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화적인 어떠한 이데올로기들, 우리는 이 세상 문화적인 이데올로기를 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문화적인 이데올로기를 더 높이 놓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왜 동성애나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조차 용납이 되어지고 온갖 음행이 교회 안에서조차 이루어집니까?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조차 그래도 괜찮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 요즘에 이 성적인 거 교회 안에서조차 다 무너졌습니다. 부끄러워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문화적인 이데올로기가 복음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학조차도 무엇이 됐습니까? 우상이 되어져 버렸죠. 우리의 과학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진리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과학으로 판단하고 재단하였던 우리의 모습들, 온갖 많은 사상들, 사실 인간이 말하고 학문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많은 것들이 대부분 그 뒤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논입니다. 법칙이라고 되어지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다 논입니다. 논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100년이 지나면 우리가 지금 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100년 지난 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 바뀔 수가 있어요. 오늘날 진화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증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론 발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증명이 되어진 것입니까? 사실은 증명이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학적인 이러한 우리의 지식들이 어디 과학뿐입니까? 우리의 철학이, 우리의 여러 가지 사상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 위에서 혹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도다. 우리가 이것을 바꾸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분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무익한 것을 하나님과 바꾸어 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높임을 받을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죄악에 대하여서 13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의 셈이 있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두 가지 셈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 물이 나오는 생수가 나오는 셈이 있고요. 또 다른 셈은 무엇이냐 하면 그냥 파놓은 그러한 우물입니다. 그 겨울에 우기철에 비가 오게 되면 그 웅덩이로다 그 물을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그 우물을 항상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우물을 파놓고 나서 거기다 회반죽을 바르거나 회반죽 땅인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그냥 물이 들어가면 그냥 새지 않아요. 근데 그냥 그곳을 그냥 파놓은 그런 땅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회반죽 그 시멘트를 해놓고 나서 거기에 항상 무엇을 해냐면 물이 새나 안 새나를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갖고 그 회반죽이 금이 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이 다 새어나가 버리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사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수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물이 안 나와요. 그들이 살아가려면 항상 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물 나오는 것은 모두 다 국립공원입니다. 이스라엘은. 물 나오는 것은 다 국립공원입니다. 근데 참된 그들의 생명의 생수는 오직 누구일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 한 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한 분을 붙들게 되면 그들은 그 생수로부터 그 생수를 공급받아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생수를 버렸어요. 그럼 그들이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무엇인가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뭘 할까요?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근데 그 생수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는 아닙니다. 그 생수 안에 그들은 무엇을 채우려고 할까요?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으로 다 채우죠. 물론 과거의 은혜도 있습니다.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 과거의 은혜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저는요 목사님 예전의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 근데 오늘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과거의 은혜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은혜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받질 않아요. 결국 그 생수폰에다가 다 써버리게 되면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없죠. 박박 소리밖에 나지 않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온갖 세상이 잡다한 것으로서 그 웅덩이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가득 채워요. 근데 그 웅덩이는 어떤 것입니까?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그 생수가 우리를 채우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수도가 내버려 두고
터진 물탱크에다가 연결해갖고 여러분들 드시겠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6개월, 7개월, 1년 지난 물 우리가 쫄쫄쫄쫄 나오는 물 그거 먹겠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이스라엘의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 대신 다른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곳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결코 채울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가 하나님의 설계도가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설계도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없어도요.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게 되면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오늘도 계십니다. 제가 그런 분에게 얼마 전에도 연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 주셔서 저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그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도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라고 하며 살아갑니다. 저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생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무엇으로 삼으셨다고 오늘은 말씀하셨습니까? 신부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신부로 삼아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두 가지 죄악을 행한다는 것은 다시 종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 그들은 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의 역사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막 쳐들어올 때 그들이 행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남유다로 막 쳐들어올 때 그들이 행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으로 다 사람들을 보냅니다. 애굽으로 사람들을 보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놉과 다바네스 자손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간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오히려 와서 그 정수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수르의 그러한 침략을 받을 때,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때에 애굽에 전령들을 보내고 도와달라고 사람들을 보냈으나 애굽은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러 오는 것 같다가 오히려 그들을 침략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해를 입힙니다. 또 애굽이 그렇게 해를 입히니까 또 어떻게 할까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예레미야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나올 겁니다. 우리가 그 이사야 말씀에서도 보았었죠. 남유다 그 백성들이 막 애굽에서 와서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어떻게 할까요? 위쪽에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 보게 되면 무엇이 나오냐면 여러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 왕들이 때로는 애굽에 붙었다가 때로는 아수르나 바벨론에 붙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온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아멘. 이 시온은 어디냐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감은 어찌 됨이며 그 뒤에 그 강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이 강물 어디가요?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아수르의 도움을 받으러 가는 것이죠. 남쪽에서 오니까 또다시 아수르로 가는 겁니다. 북쪽의 아수르로 가요.
이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내 백성의 두 가지 죄악이죠. 생수 대신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은 버리고 자기가 우물을 파고 어떤 때는 시올로 애굽으로 가고 어떤 때에는 유브라데스 강 아수르로 가고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수 대신에 하나님은 버리고 엉뚱한 생수를 찾아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세요? 왜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러한 징계를,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겁니까? 그들이 죄를 범하여서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왜 나한테 그러냐라고 듣기 싫어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이 당연히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죄는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범죄하면 자식이 다 해놓고 원망은 누구께 합니까?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악 때문에 너를 징계하는 것이고 내 반역 때문에 너가 책망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림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바로 고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시대를 정확하게 보게 하는 거울이 되죠. 왜 우리에게 이러한 징계와 왜 고난이 있습니까? 물론 욕과 같은 까닭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러한 어떠한 질병들도 허락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무엇일까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죄악의 길에 따르면 오늘 바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돌아서십시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웅덩이로서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요 평안이 되십니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